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사이판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시고 계신 목사님이시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 사이판이 완전히 미국이 됐어요. 그 전에 중국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이제 부류를 같이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미국이 되면서 다 자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했던 중국의 성도들이 중국으로 가 있으니까 성도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방도 하시고 그리고 사모님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마음껏 신방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아니에요, 중국이. 그래서 혼자 은밀하게 또 신방을 하시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나오시게 됐고, 나온 김에 여러 가지 또 볼 일도 보시고 또 치유 받아야 될 것도 또 치료하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 비전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또 저하고 또 인연도 있고 해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이판 하면 뭐 관광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교 이야기를 담아서 또 말씀으로 잘 풀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분이시니까 또 대구 분이셔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맡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또 유재길 목사님 목회하시는 비전교회에 와서 또 우리 저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이판 선교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땅끝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사이판 선교를 2년 전에 8월 달에 딱 2년 됐죠 아마. 그때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이판은 매일매일 뜨겁고 덥기 때문에 사이판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판은 아름답고 휴양지, 관광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사이판에서 한 3일에서 일주일은 뭐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일주일 넘어서 살게 되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될 테고 또 거기서 1년 이상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좀 넓은 곳으로 대륙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선교사를 보내시지 않고 이 좁은 조그만 섬에 가둬두셨을까?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셨는데 좀 중국이나 또 유럽처럼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또는 남미 넓은 대륙에 좀 보내셔서 선교하시면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교회도 많이 세우고 지도도 많이 양성하고 참 그게 부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가장 작은 섬 정말 작습니다. 사이판은 동서 8km 남북 약 20km 1시간 반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섬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바람 쐴 데도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참 바다 아름답다, 참 사이판 나골이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아름답고 그 사이판 바다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한 7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또 하늘이 늘 푸르고 또 공기가 청정 지역입니다.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혼 여행객들도 오고 또 휴양차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셔서 이제 호텔에 계시다가 아름다운 바다만 보고 가면 사이판은 지상의 낙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사이판이 선교지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아마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이판이 이 휴양지 관광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셔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지 또 원주민들, 교인들 가정을 또 같이 함께 방문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이판이 선교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신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탈출을 지키지 않으시고 23년째 이제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이판을 하루 빨리 떠나서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늘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저 아내는 어째 당신이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쭉 있지 자꾸 떠나려고 그러냐고 아내가 붙잡아줍니다. 감사하죠.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이판 선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사이판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이판 선교의 PPT 3 한번. 이제 사이판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이판을 너무 오래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힘드니까 쭉 한번 넘겨 보십시오. 사이판이 있는 위치입니다. 사이판 섬이고요, 조그만 섬이에요. 괌 바로 위에 있습니다. 괌과 사이판은 비행기로 한 40분 아래에 있습니다. 괌은 도시고요, 사이판은 시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전 원주민들 왼쪽에 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일들을 쭉 넘겨주시고요.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을 한 370년 통치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독일 통치를 받다가 일본에게 넘어가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 땅으로 미국 영어로 있다가 2008년부터 미국 연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전혀 그것이 미국 땅인 줄 몰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정말 전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미군이 미 해군과 미군이 약 7만 명, 일본군이 약 5만 명이 거기서 전투를 6회 공중전을 했습니다. 대단했죠. 이제 공중에서는 비행기가 일본군 전투기만 그때 400대가 격추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일본이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모함끼리 또 미국 항공모함끼리 전투했고요. 군함들끼리 전투하고 공중에서 전투기 이렇게 수천 대가 전투하고요. 그리고 또 지상에서는 약 10만 명 이상이 전투를 벌였던 그 조그만 섬에서 그런 것입니다. 미군이 약 3,500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이 약 2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함으로 결국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다양한 종족과 문화가 있는데요. 보시면 차모로, 캐롤로니안, 축기스, 보네피안, 암팔라오, 필리핀 쭉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섞여 있어요. 여러 종족들이.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미국 이제 영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방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하 양원제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상위 약 1% 정도가 정치,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99%는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주 직장도 없이 아주 극빈한 아주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가톨릭이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이 37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97% 사실은 100%가 가톨릭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한 97% 개신교가 0.3% 정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존도 종족 지역입니다. 모슬렘들이 한 많고 2%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요.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와요. 불교도 들어와 있고요. 신천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이단이 다 들어와 있고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저 조그만 섬에서 태평양 전쟁 일본 미군보다도 더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판은 참 아름다운 섬이고요. 저기 마나가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다가 참 아름다워요. 넘겨주시고요. 한번 가보고 싶죠? 네. 한번 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한번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사이판은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또 선교할 대상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저희 가족들 어릴 때 사이판 떠날 때 처음에 아이들이 만 5세, 6세 때 떠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갔었죠. 예,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중국인 사역을 처음 했거든요. 가서 이제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많은 봉제 공장이 거기 세워져 있어서 거기서 티를 만들고 양복을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인 USA 이렇게 팔리니까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사이판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가서 공장 세워 가지고요. 메이드인 USA 레벨 붙여 가지고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한창 굉장히 왕성할 때는 중국에서 약 3만 명이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중국인 한족 사역을 했었습니다. 중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했어요. 선교는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언어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언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많이 구원하고요.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어를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한족 자매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한족을 하나를 만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를 통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저희 사이판 선교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저희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부족하지만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특히 제일 관심 가져야 한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 배우는 거였어요. 피아노가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아주 부자들만 배울 수 있는 아주 극소수만 배울 수 있는 것이 피아노였는데 한국 선교사가 와서 피아노를 공짜로 가르쳐준다 하니까 막 몰려왔어요. 그냥 웬 떡이고 웬 피아노를 배울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밤 8시, 10시, 11시 마치고 막 몰려왔어요. 3, 40명씩 밤마다 몰려와가지고 피아노 배우고 있다고 줄을 섰어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건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2, 3년 지나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직접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이번에도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이 사이판에 그 제일 작은 섬에 왜 보내셨는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교지거든요. 그만큼 작은 선교지가 세상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대륙 중국으로
가게 하셔서 그 넓은 대륙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중국, 러시아 국경부터 시작해서 그 해룽장 거기서 시작해서 남쪽 시아먼까지 홍콩 근처까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중국인 선교가 이제 2008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잠재적인 적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을 다 몰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회사들을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전기세를 막 올리게 만들고요.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인건비를 1시간당 그 당시에 한 3불 50센트 받던 걸 7불 50까지 올려라. 이러니까 회사들이 버티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이제 기울건 공장을 다 떠나보내고 또 중국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인 사회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주시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선교지를 한 3군데를 두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동일한 똑같은 봉제 공장 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고 또 네팔 고산지대 3가지를 두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멀리 갈 필요 없다. 네 주변을 둘러봐라. 저는 이왕이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좀 빈민가에서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빈민들을 향한 마음이 저한테 더 많아요. 그래서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갈 필요 없고 네 주변을 돌아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그 이웃집부터 시작해서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원주민 사역을 지금 원래 18년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넘겼습니까 이제? 예. 그 원주민들 예배 쭉 계속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시고요. 예. (22년) 동안 저희들이 원주민 선교하는데 교회를 저희들이 8번 이사했습니다. 1년마다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생각보다는 집세가 비싸고 또 저희들이 교회와 예배 사택을 또 분리하면 집세가 2배로 나가니까 이제 교회와 사택에 붙어 있는 그런 집을 이제 구하러 다녔는데 사판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맨날 그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 옆이에요. 이제 처음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인이 집세를 또 올려요. 그럼 우리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사판을 돌아다니거든요. 어디를 옮겨서 예배를 드릴까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집을 얻게 돼요. 또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집세를 또 올려요. 그럼 우리 또 이사하려고 또 다른 데 막 돌아다니 보면요. 또 겨울 보면 여 옆에 또 이쪽으로 와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이쪽으로 왔어요. 또 이리 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해서 고개에서만 7번 왔다 갔다 해서 주변에.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큰 태풍이 사이판에 3번 왔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그냥 양칠 지붕이 그냥 들썩들썩 막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건물이 그래가지고 사이판은 태풍이 불면 양칠로 지어진 집,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냥요. 날아갈 뿐만 아니고 전기가 끊어지고요, 수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복구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전기가 안 돌아오는 것도 참 힘든데요. 그 사이판 덥잖아요.
매일 더운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얼마나 선풍기도 켜지 못하죠. 그러면 이 더운 것도 덥지만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기가 정말 감당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것은 수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정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은 빈물통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두고 처음에 2개 준비했다가 이제 2개가 어느 날 태풍이 와서 날아가 버렸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 태풍이 왔으니까 2018년도 태풍이 왔을 때에 그래도 이번엔 전기는 나갔어도 물도 없지만 그래도 물통 2개 있으니까 물은 쓰겠다 싶어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물통 2개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온데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다 깨져가지고 뒹굴고 다니더라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때 사이판에 있는 모든 집들의 그 물통들이 다 그냥 다 박살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물통 장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큰 물통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적은 걸로 줄였어요. 반으로 1000갤론짜리를 500갤론을 줄이고 이제 지금은 1개씩 늘려가지고 5개가 있습니다. 태풍을 대비하는 거죠. 언제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지붕이 날아가고 또 비가 세고 해서 온 사이판 시내 또 돌아다니다가 간 것이 지금 있는 예배 장소, 목사님 3월에 오셨던 그 장소인데 2015년 태풍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캄캄한 밤에요. 저희들도 태풍이 와도 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붕이 날아가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그 해에 8월 달에 저희들이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콘크리트로 지어져 가지고 태풍이 와도 유리창은 깨지고 뭐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피해는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전에처럼 지붕이 훌떡 날아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사이판 태풍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겪는 이 태풍하고는요, 이 비교가 안 돼요. 밤에요, 태풍이 언제쯤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문 닫고 이제 전부 뭡니까 창문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뭐 다 이제 막아요. 그래고 이제 밤에 이제 있으면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밤새도록 마음을 졸여 기도해야 돼요. 이제 밤새도록. 밤새도록 얼마나 태풍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요, 막 밖에 소리가 아우성 소리 들리고 양칠 지붕들이 온 날아다니고요. 차들이 댕기고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전봇대 다 뿌리 다 뽑히고. 그 다음날 아침 나오면 이제 한 오전 11시까지 12시가 되면 조금 잠잠해지거든요. 밤새로 불다가 아침에 나가보면 난장판이 되어 있죠. 전체가 이제 전쟁터가 이런 전쟁터가 없어요, 세상에. 시속 320km 불거든요. 2019년, 2018년 위투 태풍이 나가 보니까 온 세상이 완전 폭격받은 같은 전쟁터가 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에 전봇대는 다 쓰러져 있고요. 차들은 다 그냥 쓰러져 있고 차들 다 박살나고. 그래가지고 나무들은 다 뽑히고 그냥 뭐 다 부러지고. 그래서 교인들 이제 걱정돼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못 가잖아요. 이게 길이 전봇대 다 막히고. 그래서 차가 이제 크로스를 다녀 보면 집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집에 다 날아간댔어요. 지붕이 다 날아간데 한쪽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교회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저희들 뒤에 이제 손님 방을 몇 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숙직하게 하고 이제 음식을 대고 물을 제공해주면서 이제 태풍이 조금 복구될 때까지 그렇게 있곤 합니다. 그 정도로 사이판 태풍이 무섭습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막고 준비해도요 안 돼요, 그게. 계속 넘겨주시고요. 태풍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첫째인데요.
어릴 때에 꼬마로 아기로 갔다가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제 대신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청소년들 이제 성경 공부 장면이고요. 쭉 넘겨주시고요. 예, 계속 쭉 넘겨주십시오.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예, 쭉쭉쭉 넘겨주십시오. 예, 교인들 교인들 신방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고요.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예, 교인들 가정인들이에요. 예. 이제 구제 사역도 하고요. 그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 책임지고 다 살게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 아주 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도와줘요. 음식 사 먹으러 이제 쿠폰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음식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도와야 할 때부는 또 도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파는 또 이제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병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이 뭐 의료술이나 의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게 떨어져서 발을 좀 다쳐서 교인 중 하나 발을 다쳐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맨발 신고 잘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발을 어떻게 다쳤는데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발을 다 드러내 버린 거예요. 제가 갔더니 끔찍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예. 그 부분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만 살 도려내고 그걸 발발을 다 드러내 가지고요. 저러다면 이제 1년 동안 못 걸어 다녀요. 이제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제가 병원 가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말고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항생제 가루를 계속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고 또 가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러더니 새살이 촉촉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저런 경우가 사회판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걸 왼쪽에 있는 건 저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항생제죠. 그래서 항생제가 저희 교인들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배가 아파도 항생제 주세요. 머리가 아파도 주세요. 뭐 하여튼 아프면 와가지고 저거 달래요. 근데 저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줍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너무나 필요한 곳이에요. 혹시 교인들 중에 혹시 의료에 관계되는 분은 없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생제가 필요해가지고요. 다 떨어졌어요. 늘 준비해놔야 되거든. 줄마다 왔어요. 줄을 서거든 저거 달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항생제 처방을 꼭 필요하면 주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상처 치료제 저게 최고예요. 상처 나고 이랬을 때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회판에는 너무 병원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 밀양에 가면 청도 옆에 밀양이 있거든요. 그 밀양에서 제가 어릴 살았는데요. 어릴 때 잘 안 씻잖아요. 겨울 같은데 특히 겨울에 목욕을 많이 해봐야 한 2-3번에 하나에 어머니가 물 끓여줘야 이제 그날 한번 하는 거고요. 여름에도 이제 내 밖에 뛰어다니다가 종기가 잘 났어요 어릴 때요. 그러면 그 종기에다가 뭐 그냥 놔두거든요. 그럼 막 고름이 나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하는 게 이제 뭐 그 당시에 빨간 뭐 키로 그러니까 아까전기라고 그걸 발라주고 뭐 그렇게 했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저 사이판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요, 종기가 나가지고 그럼도 못 굽고요, 막 그래요. 막 이 고름이 나고 이 부어오르면 아프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보고 그걸 이제 늘 빛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상처에다가 이제 뭡니까 소독해주고 거기다 항생제 가루를 쫙 뿌려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대일변 딱 붙여주고 한 3일 있으면 그게 나아요. 그런 곳이 여러분 지금 사회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쭉쭉 온갖 뭐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약을 조달해서 그렇게 해서 약을 주고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사이판 약국이 되어버렸어요. 제 아내는 약사 자격증도 없는데 약사가 됐습니다. 이제 사이판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집 짓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판에는 저도 아직까지 다 못 가봤습니다. 곳곳에 정글들이 있고요. 뭐 이게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집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저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또 집을 지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지어준 집이에요. 저 집은 이제 태풍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다시 새로 지었어요. 이전에 원래 저보다 못한 집이었죠. 예. 저것도 새로 지은 집이에요. 고전의 집하고 이후에 이제 짓는 집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인 사역을 하고 또 원주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도 제목은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큰 이제 아우트라인에서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이제 이제 저희들이 선교 이야기를 이제 중국 선교 제가 갔다 왔는데 한 3주 정도 이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8월 22일 날 이제 인천에서 단동 가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단동에서 시작해서 훈춘, 연변 그리고 러시아 또 내려와서 텐진 그리고 남쪽 상하이 밑에 또 장수 또 저기 광저우 이렇게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사이판에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갔던 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가봤더니 제가 몇 가지 이전보다 좀 달라진 환경들이 뭐있냐면 첫째는 중국이 너무 발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23년 전에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예. 초가집이 지금 초가집은 싹 없어지고요. 이제는 도시마다 너무 큰 빌딩들이 한국 서울보다 더 큰 도시들이 지금은 중국에 절비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만 가도 중국 베이징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중국 자동차들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지금은 갔더니 중국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쪽에는 전기차가 거의 90% 이상이 전기차를 타고 있고요.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동차가 한국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그들한테는 뭐 비싸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자동차가 저렴하고 또 너무 잘 나와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중국이 발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다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정말 무서운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종교 정책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늘 중국 갈 때마다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10년 만에 갔다 왔거든요.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제가 그전에는 갈 때마다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삼자교회면 삼자교회에서 설교하고 가정교회면 가정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종교국에서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해요. 그래서 교회 삼자교도 흩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삼자교 사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가정교를 핍박하다가 이제 삼자교를 몰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도 이제 흩어버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자교조차도 이제 중국 교회 등록이 아니고요. 중국 정부의 종교국에 등록된 사람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들어갈 때에 중국은 QR 코드를 딱 찍어요. 예. 그래서 누가 왔는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헌금을 오늘 얼마 했는지 그 헌금을 전부 중국 종교국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종교국에서 그 헌금을 받아서 다 받아가지고는 이제 교회에서
그 담당자가 교회 리더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그걸 주는 겁니다. 마치 한국 같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이제 우리 이제 있으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이제 요청하면 이제 지출되듯이 중국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등당히 저는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섭섭했어요. 아니 전에는 왔는데 설교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대요. 또 가정교회는 제가 가게 되면 저는 이미 다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이미 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다 적어야 돼요. 갈 때 어디로 가고 또 만약 호텔에 가게 되면 어디서 왔느냐,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다 추적, 제 전화번호 다 추적하고요. 제가 전하는 거 다 도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정교회 가게 되면 이 교회 갔구나.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때문에 가정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거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갔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QR 코드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마켓에 가서 제가 뭐 음료수를 하나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들어가면서. 그럼 내가 얼마 썼는지 다 보고되는 게 중국 정부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하나 주문하려고 그래도 다 QR코드 찍고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 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돈도 마음대로 못 써요. 현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요. 중국은 현금도 필요 없고 그리고 카드도 쓰지 못합니다. 카드 못 쓰고 현금 못 쓰고요. 중국은 오직 그 핸드폰에 적혀 있는 중국 종교국과 중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QR 코드 그걸로 눌러요. 그걸 보면서요, 야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중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그 14억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것도 일일이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도 자유롭게 못 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버스는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시외로 가잖아요, 그죠? 시외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면서 QR코드를 찍고, 그러면 자기 민증,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고, 또 짐 검사하고 들어가 버스 타는데 짐 검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나가면서 들어가면 입구에서 검사하고 또 들어가면 또 한 번 또 검사해 민증을 또 검사하고 또 나가면서 또 검사해요. 3번을 거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내리고 나올 때에 또 이 짐 검사를 또 하고 또 주민등 또 민증 또 검사를 해요. 이 들어갔던 사람이 또 나오는지 어디로 다른 데 간 건 아닌지 일일이 검사하고요. 기차를 타면은 기차 타기 전에 그 기차 승무원이 그 기차 타기 전에 또 검사합니다. 다 찍어요. 자기 폰에 찍어가지고 기차를 타면 이 사람이 지금 몇 호에 앉아 있는지 다 검사해가지고요.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또 어디서 내렸는지. 그 중국 사람 자신들은 그걸 몰라요. 통제받고 있다는 걸. 그거는 자기들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국이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숨이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자유세계를 맛보다가 중국 들어가면요 숨이 막혀요. 정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나라고요. 그런데 남쪽에 이제 소주라 그러잖아요. 소주. 거기 이제 교인집에서 가서 주일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그 호숫가에 지어진 교회인데 삼자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QR코드도 찍지 않고요. 자유롭게 관광객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중국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곳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교인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전혀 통제가 없어요. 그 누가 왔는지 뭐 가든지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는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런 관광지가 아닌 교회는 철저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선교사 사람들이 지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추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중국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666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QR 코드 이게 없으면 난 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형식으로 정말 아무 매매도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경을 아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경험했고요. 그 이번에 중국에 가서 저는 이제 교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중국은 이제 세 분류가 있었는데 한 분류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교회까지 세우고요. 또 북한에서 탈북자 넘어오잖아요. 또 전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영접시켜서 탈북자를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직장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주일 다 그렇게 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데가 아마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도 이게 10대 때에 회사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가보면 주일을 다 쉬질 않았어요. 첫째, 셋째 쉬고 둘째, 넷째 일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도 하루도 안 쉬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라 또 건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너무 저희 가족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없고 여러분 중국 가면요 한번 상하이 시내 가보십시오. 그 큰 도시에 베이징에 가보십시오. 교회가 있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듭니다. 그 큰 대도시에 교회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가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가까운 교회 찾아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가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지하교회가 뭐 드러나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지하교회는요.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몰래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좀 더 많이 모인 데는 뭐 좀 넓은데 이제 어디서 하지만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노출 지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 뭐 가정교회가 보입니까? 뭐 교회가 뭐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사회판에서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찾아오면 그냥 극진히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응을 못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가서 어려우니까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설사 그들이 교회에 갈지 못할지라도 갈 수만 있으면 가고 가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권유하고 그래서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제가 갔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한 3주 보통 한 달 정도 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 3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교통편이 빨라졌어요. 이제 기차도 빠른 기차가 다니고요. 이전에는 버스 타고 한 8시간, 10시간 걸리면 이제는 한 4-5시간. 이전에 한 7시간, 20시간 걸리는 거 한 30시간 걸리는 게 이제는 한 10시간, 12시간은 가거든요. 중국에도 이제 교통편이 많이 빨라졌어요. 고속도로도 이제 잘 돼 있고요. 처음에 갔을 때마다 고속도로가 제대로 없었어요. 거기는 제대로 없어. 도로도 엉망이고요. 도로 중앙에 뭐 이런 중앙선도 없었어요. 그냥 저쪽 차 가면요 마주 오고 이래요. 하면 비켜가고요. 또 도시 가보면 막 사람하고요. 이 중국 가보면 상하이고 다 똑같아요. 사람과
자동차와 그리고 오토바이, 자전거 같이 다닙니다. 같이 우울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국인데, 그런데 지금 많이 그래도 중국이 발전하고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저희 사이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 이름은 서울 명동입니다. 서울 명동. 서울에 있는 명동. 그 서울의 명동이 제 이름이고요. 또 교회는 이제 다른 선교지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평 갔어요. 원주민 사회 갈 때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집집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보니까 그 다음 주가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은 사회파는 교회를 여러 개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인들 데리고 와요. 주일마다 자동차로, 차가 없으니 다 데리고 와서 이 마을 가서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한국 이름은 늘 푸른 교회, 그리고 그 영어로는 에버그린 철치, 항상 푸른 교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서울 명동을 위해서 하루에 단 1초라도 이름 한번 불러줘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감사한 것은 가서 이전에 왔을 때는 18세, 21세로 왔기 때문에 다 아가씨고 또 총각 때 왔거든요.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면 이제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남편들을 제가 전도하거든요.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게요.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시작.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교가 시작됐지만 이게 여기는 선교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로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고 자기 백성들을 떠나고 또 자기의 아버지 친척들을 떠나서 이제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겠죠. 1차적으로 좁게 말하면요. 근데 넓은 범위로 말하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이 땅에 사는 민족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생의 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딱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복을 저주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세상의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갔죠. 가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가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죠?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막 그랬습니까? 그런 성경에 별로 안 나타나요. 했던 일이 뭐죠? 예? 제단을 쌓고, 그게 뭡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과거는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양을 염소를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였는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늘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뭐라 했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같으면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죠. 이 여호와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4절에 이제 13장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 늘 기도하며 늘 기도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21장 22절에 보면 21장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뭐 우리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럼 누가 후원하고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선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이 후방에서 이제 열심히 후원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최전방에서 싸우는데 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또 후방에서 또 물자도 지원하고 무기도 공급하는 그런 후방 부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또 나가서 현지에서 전도하지 선교하지만 이제 후방에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서 예?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늘 기도하며 여호와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예수님이 늘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선교 열심히 하시는지요. 저는 그 조그만 섬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선교를 더 많이 힘쓰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가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대구 땅뿐만 아니라 이 서구 대구 땅 나가서 전 세계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걸 함께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 예수님,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날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비전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신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영광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전교회를 통해서도 오늘까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크게 비전교회를 사용하시고 비전교회를 통해서 5대단 6대주 나아가 전 세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